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매일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이제 13절을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 바울이 기록된 바 같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도 또한 믿었고 그것을 말하노라 고백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안에서 같은 믿음의 마음임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다른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말씀의 영 안에서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이 이미 기록된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말씀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 이후에도 그 약속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실까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마음이 무너질 때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서서히 무너질 때도 있지만은 급속히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감당하기가 심히 버겁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인생을 표현하기를 마치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란이라는 것은 파는 한문으로 물결을 나타내는 것이고 라는 큰 파도를 일컫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비유하자면은 작은 파도, 큰 파도, 즉 파와 란이 밀려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감당할 정도의 물살이야, 물결이야 이겨낼 수 있지만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란이라고 하는 파란의 이 란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파도예요. 근데 마치 이런 작은 파도든지 큰 파도든지 할 것 없이 그 규모가 만장이라는 거예요. 한 장은 어른 키를 한 장이라 하거든요. 그럼 만장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셀 수 없을 만큼의 그 물속의 깊이와 파도의 높이를 일컬을 때 우리 인생이 파란이 만장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예외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내게 주어진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 마음이 무너지는 현상을 성경에서는 낙심이라고 합니다. 이 낙심도 한문으로 보면 떨어질 낙, 그리고 마음 심자거든요. 마음이 뚝 떨어져서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마음과 몸이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또 영어 표현에도 보면 낙심한다는 표현 중에는 lose heart라는 게 있어요. lose는 잃어버린다는 뜻이죠. 마음을 잃어버리는 상태. 내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감당할 수 없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표현하는 것이 낙심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원인, 그런데 성경은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0편 5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42편 5절뿐만 아니라 11절 그리고 43편 5절까지 무려 3번이나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말하기를 내 영혼에게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는요 내 안에는 불안함이 엄습하죠. 그럴 때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다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답을 내려주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럼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누구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그 문제의 해결의 책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현실이 아니라 장차 이룰 것을 믿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소망이 완성되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완성되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 늘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에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비결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것을 이겨내든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전히 찬송하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전이라는 말은요, 이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 고난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찬송하겠다 하는 거예요. 보통 찬송은 좋을 때만 흥얼흥얼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찬송하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이 내 상황에 관계없이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동력인 거예요. 힘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런 여러 가지 현실을 오늘 이 읽은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낙심이라는 표현이 3번 반복돼요. 1절, 8절, 16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달은 영적 비밀, 영적 원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단순히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이 겉사람만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되게 지금 다 겉사람을 상대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서로 감각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겉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겉사람보다 더 중요한 속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내 겉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우리가 흔히 영적 존재를 이 속사람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똑같은 한 사람 속에 있는 다른 사람, 겉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겉사람은 결국은 낡아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내 안에 속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니고 낡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날로 그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존재라.
그 새로워져서 어떻게 하는가요? 예수님을 계속 닮아서 우리 이 육신의 겉사람,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는 속사람이 어디까지 변화될까요?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천국에는 예수님 같은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속사람의 변화라고요. 이 바울이 이 진리를 알고 나서 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놀라운 변화는 바울같이 이런 영적 진리를 깨달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낡아지는 변화지만은 속사람의 변화는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새로움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에도요, 이 사람의 변화에 대한 또 영적인 약간 맛볼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인생 60을 일컬어 흔히 이순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가 귀자예요. 순은 순할 순자고. 무슨 뜻일까요? 이순이라는 건 귀가 순해진다. 귀가 순해진다면 모든 걸 순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격하게 들어가지고 들으면 막 그냥 반응을 했는데 이제는 웬만큼 들어서 격하게 반응 안 하고 순하게 들리니까 순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환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왠지 올해부터는 제 귀가 많이 순해졌어요. 점점 더 순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겉사람의 변화가 아닙니다. 속사람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이런 이순, 귀가 순해지는 거예요. 네, 여기 저를 비롯해서 60 이상 되신 분들은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한 은혜예요. 그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17절을 보면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 그렇지만 그거는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환난도 겪어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죠. 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까요? 때로는 억울하기 때문에, 또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는요, 내 마음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이렇게 이 땅에서는 아무리 힘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받는 것일 뿐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요, 모든 인생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위로는 최고의 고통이고 아래는 최악의 고통, 오직 예수님만이 당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인생이 고난을 아무리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위로는 최고, 아래는 최악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가 하면, 십자가 앞에 설 때는 내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내 고통이 지극히 작아짐으로 점점 없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만 좋아하지 마세요. 왜 당신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질까? 제발 좀 예수님 앞에 서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그 유행가 가사 이상한 데다 써먹지 말고 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작아지고 내가 없어지는 존재, 그럴 때 이게 상대성의 원리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그 무엇도 변명할 수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받아들이지 못할 환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당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서 잠시 받는 환난, 바울이 여러분 잠시 받는 환난이 아니었어요. 우리랑 비교하면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 고통을 겪어냈는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지나고 보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은 이거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거다.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바울도 우리 같이 연약한 존재죠. 그러나 그는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렇게 자기도 그런 것이 믿어진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도라고 하는 23절의 말씀처럼 기록된 바와 같이 나에게도 이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주목이라는 건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영어의 표현이 아주 실감이 더 나죠. 픽스라는 말을 우리 언제 쓰나요? 뭔가 확정할 때 픽스 됐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의 눈을 픽스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어디에 고정시켜야 될 것인가? 보이는 세상에다가 고정시키는 것을 집착이라고 하는 거죠. 집착하면은요 집착하는 그것만 보이고 나머지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린다고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에다가 시선을 고정시키란 그거는 집중하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것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 이 세상 것은 잠시 후면 다 지나갑니다. 저는 이따금 그동안에 제가 만났던 분들 먼저 가신 분들을 쭉 떠올려 봐요. 근데 불과 그분들 뵌 지가 그렇게 몇십 이렇게 된 것도 아닌데 그를 생각하면 언젠가 나에게도 또 이런 날이 오겠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늘 상대적인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 그 영원한 것에 영적 시선을 고정시키셔야 돼요. 픽스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를 말씀하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선을 행할 때요. 착한 일 할 때. 착한 일 하다가 낙심하기가 쉽고 포기하기가 쉽다는 거죠. 왜 착한 일을 하는데 낙심할까요? 착한 일, 선한 일이라는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선이에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뭔가 좀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아니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은 상처도 없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오해를 사고 누군가가 뒤에서 자꾸 비난하거나 또 모함을 하거나 그럴 때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선을 행할 때 낙심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러면 포기하기도 쉽죠. 아니까지가 안 하면 그만이지 하고 내팽겨치기 쉽단 말이죠. 이거 이겨야 돼. 왜요? 이럴 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낙심해질 때나 그럴 때 자꾸 포기하도록 마귀가 충동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낙심할 이유도 없고 포기할 이유도 없어요. 어차피 이 세상에는요 수군수군하는 소리가 다 들려오게 돼 있어요. 자꾸 잡아당기는 이런 옛날에 자꾸 뒤에서 아무도 없는데 잡아당기는 느낌이 드는 거를 그걸 뭐라 그래요? 귀신이 잡아당긴다 그래요. 머리가 쭈뼛쭈뼛 쓰죠.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 안에도요 괜히 트집 잡고 시비 걸고 뒤에서 잡아당기는 이 귀신 같은 현상들이 있다고요. 근데 거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거는 귀신의 역사지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것 이기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거두는 것은 땅에서 거두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땅의 건 어차피 다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자기가 긁어 모으고 쌓아놓았다 하더라도요, 죽으면은 손도 못 대고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허무하죠. 인생이 왜 허무합니까? 자기는 뭔가 열심히 채웠다고 보는데 보니까 밑 빠진 독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의 삶은 밑 빠진 독 인생이에요. 채워진 게 없어요. 그 허무한 인생이지. 그런데 보이는 쪽에다 잔뜩 쌓아가지고 공든탑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것도 무너졌어요. 인생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밑빠진 독의 현상, 보이는 곳에서의 이 공든탑이 무너지는 현상,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한때 떵떵거리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다 공든탑 무너지는 현상들이에요. 이런 것을,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하시는 것, 그건 땅에서 거두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도 우리에게 항상 기도함으로써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여기에 비유가 비유니까 현실은 아니죠. 어떤 비유의 말씀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 고을에 아주 억울한 원한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홀로 된 여인이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고을의 재판관. 근데 그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하다는 게 뭐예요? 뇌물 먹으면 자기 멋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없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아무 무슨 백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 이 사람만이 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것만 알아요. 그러니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나중에는 너무나 성가셔가지고 자기가 아예 그 여인을 이제는 원한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것이죠. 비유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물며 이 여인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포기하지도 아니하는 이 믿음도 없는 세상 여인이 이렇게 했는데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믿음을 볼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 속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이 의문을 품으신 거예요. 누구한테 의문을 품었겠어요? 멀리 가지 마요. 나에게 의문을 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지금 그런 의문을 품는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는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답이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해야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줄을 붙잡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줄을 놓치는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왜 억울한가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억울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내 안에 억울함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만이 오늘 주시는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은혜 받는 복음성가 중에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라는, 그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 있죠. 거기 가사처럼 우리 마음이 지칠 때 있어요. 그러면 기도도 안 나오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그러나 주님이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울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 누가 기도할까요? 믿음의 동지들이 기도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로마서 8장에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무너질 때 다시 여러분 추스릴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고,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의지할 때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이 나의 삶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